성경에 보면 율법을 참 잘 지키고 당시에 유대인이 지켜야 할 규례들을 잘 지킨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여러 번 꾸지름을 당하고 또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에게 혼을 나는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의 문제는 신앙에 열심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성전 안에서 어려움을 주는 그런 문제의 교인들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문제가 있었다면 첫째는 신앙의 본질보다 외형적인 것, 내용보다는 형식, 내면의 신앙보다는 보이는 신앙에, 즉 예수님 표현대로 외식하는 것에 더 우선하였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쁘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기뻐하면서 더 잘 섬기고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더 기도하고 살아야겠다 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 타인의 신앙을 판단하고 자신의 기준에 안 맞지 않으면 타인의 신앙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그들을 비난했다 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빠지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바리새인 콤플렉스입니다.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 콤플렉스. 남의 신앙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판단하는 것. 그리고 나랑 맞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불현듯 화를 내는 것. 또 하나는 외식하는, 겉으로 보이는 신앙. 내면의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통보다는 보여지는 신앙에, 이 외식하는 신앙에 빠진 콤플렉스입니다. 가정 안에 형제들이 있으면 명절 때 또 가정 행사가 있을 때 우리 뭐 해올까, 우리가 얼마씩 낼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나 정확하게만 나누려고 하는 형제들,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맡은 몫에 대해서 어떤 형제들은 책임을 잘 감당하고 또 어떤 형제는 그것보다 더 준비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준비해 온 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까지 해왔어, 수고했어, 너무 애썼네, 큰일 했네, 고맙네 하기보다는 왜 왔어? 나는 뭐가 돼? 네가 하면 나는 뭐가 돼? 왜 약속 안 지켜? 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는 약속을 잘 지켰고 이행했고 더 해온 것이었는데 더 해왔구나 라고 칭찬하기보다 잘한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비난을 하니까 행복한 분위기에서 가족 모임이 순식간에 이 핀잔을 주는 분위기, 좀 행복하지 못한 분위기로 바뀌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 콤플렉스입니다. 본문의 마르다에게서 그러한 콤플렉스를 보게 됩니다.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에 가게 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베다니 마을입니다. 이 베다니 마을의 이 가정은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라고 하는 이 오라비가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또 여리고 예루살렘과 갈릴리, 나사렛을 오가실 때 이 베다니의 이 마을에 자주 들어가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 코스가 그랬고 그렇게 되면 거기서 편하게 또 아주 기쁜 마음으로 초청하는 예수님을 아주 기쁜 마음으로 환대하는 이 가정에 들어가셔서 머물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가정에서 예수님을 막 영접합니다.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우리 집에 오셔야죠. 하고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하고 모셔놓고 이 가정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환대하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을 환대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이 달랐습니다. 마르다 너희는 예수님이 음식을 드셔야 되는 끼니 때 방문하셨는지 아니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 이 중동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특징, 손님이 오면 무조건 음식을 대접해야 한다는 그 지역 사회의 특징 때문에 그런지 예수님이 드실 음식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사모해서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계속 예수님께
말씀을 해달라고 하고 질문을 하고 묻습니다. 두 자매는 분명 다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방식, 영접하는 방식은 달랐습니다. 만약에 그 집에 들어갔는데 혹시 예수님이 배고팠다면 음식을 준비해서 내놓는 마르다가 참 고마울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안 주면 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도 배고픈데 하면서 곤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갔는데 모든 식구들이 음식 준비하느라 예수님한테 아무도 말 붙이지 않고 있었다면 예수님 썰렁했을 겁니다. 이거 내가 이 집에 있어야 되나? 이거 지금 1시간째, 2시간째 음식 준비하고 나 이거 뭐야? 이렇게 곤란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어느 집에 이렇게 가보면 그냥 거실에 멀뚱 이렇게 한 4, 50분 앉혀놓고 있을 때 말을 해야 되나? 막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저기서 뭔가 준비하는데 마치 음식을 먹기보다는 빨리 이 집에서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이 분식점에 가서 김밥 먹는 게 낫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무 말도 안 붙이고 잘 오셨어요. 음식을 준비하면서라도 이렇게 말을 붙일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할 때 참 곤란하기도 합니다. 이 두 자매는 너무 방식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 각자의 방식에 따라 주님을 영접하고 또 섬겼는데 갑자기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다가 마음이 바빠지는 마음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분주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하는 음식은 빨리 준비가 안 되고 또 바쁘고 또 날씨도 아마 거기는 늘 더웠으니까 더운 지역이니까 얼마나 땀이 났겠어요. 불을 펴놓고. 반면에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자꾸 뭐라고 예수님께 말을 붙여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막 아마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도 했을 수도 있고 막 웃기도 했을 것이고 반응도 했을 거예요. 그때 못마땅했던 것 같아요. 아니 꼴 보기 싫었던 것 같아요. 들어가서 주먹질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들어와서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40절에 예수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왜 생각지 아니하십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이 집에 초청받고 들어와서 혼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쟤한테 명하사 언니를 도와주라. 예수님 그렇게 하십시오. 하면서 지금 마르다에게 혼만 난 것이 아니라 마르다의 명령을 듣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곤란해졌습니다. 이런 일이 예수님이 당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너희 둘끼리 좀 해결하면 안 되겠니? 왜 날 껴서 이렇게 말하겠니? 나한테 뭐 하라 그러니? 얼마나 곤란했겠어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께서 초청받으신 이 가정에 와서 형제 간의 다툼을 봐야 하고 또 중재도 해야 되고 심지어 혼도 내야 되고 뭐라고 말도 해야 되는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일을 하면서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혼자서 땀 흘리면서 끝까지 식사 준비를 잘 마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 동생 마리아야 너는 예수님 혼자서 얼마나 힘드시겠니? 너라도 은혜 받고 있어. 예수님 말씀 자꾸 예수님한테 말씀 붙이고 예수님 심심치 않게 은혜 받고 있어. 언니는 열심히 음식 준비할게. 그리고 맛있는 거 준비할게. 이러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질 않아요. 예수님 눈이 없으세요? 눈이? 예수님 지금? 이러지는 않았지만 꼭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동생 마리아가 말씀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안 좋아요. 막 급했어요. 화가 났어요. 이런 상황이 됐으니 예수님이 무어라 말씀을 하셔야 했어요. 예수님이 이 둘 사이에, 이 가족 사이에, 형제 사이에 끼어서 꼭 좋을까라고 했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 보세요. 빨리 뭐라고 말하세요. 이러니 예수님도 말씀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자 41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구나. 근심이 많구나.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시고 다 뚫어보시는 분입니다. 지금 마르다가 어떤 형편인지 알았어요. 마르다가 많은 일 때문에 근심이 많은 거예요. 염려가 많은 거예요. 빨리 준비는 안 되고 곤란하니까 막 염려가 많은 거예요. 근심이 많은 거예요. 또 마르다가 불편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에 대해서 막 비판하고 비난을 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마르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딱 한 가지만이라도 그것을 하는 것으로 족하다. 그 한 가지. 마리아는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했다. 그러니 이 좋은 편을 택한 그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생각하고 배울 게 있습니다. 첫째는 바리새인 콤플렉스를 우린 갖지 말아야 된다. 다른 사람을 막 정죄하고 비판하는 마음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결정과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아. 나 이렇게 신앙생활 할 거야 라고 진실한 하나님 앞에서 분별하고 결정했으면 그 더욱 자기의 마음의 결정에 진실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됩니다. 나와 다른 게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닙니다. 나와 다르면 틀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입니까? 내 주장이 강하니까 다른 사람의 생각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신앙은 틀린 게 아닙니다. 좀 다른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판합니다. 그리고 그 비판하는 마음과 다른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마음이 크니까 근심이 많은 거예요. 생각이 많은 거예요. 막 끓는 거예요. 막 그 마음에 염려가 많은 거예요.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나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결정이었으면 진실한 결정을 갖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그런 나눔,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 나와 다른 모습의 신앙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겸손해야 됩니다. 저들의 모습은 틀리고 내 모습이 더 나아. 이것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 늘 가지고 있었던 것은 우리의 모습이 맞아. 저 사람들은 틀렸어. 잘못됐어. 그러나 다른 사람의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이 개신교 목사로서, 감리교 목사로서 살아갑니다. 이제 장로교에도 여러 칼빈주의 여러 교가 있습니다. 통합도 있고 합동도 있고 또 고신도 있고 또 백석도 있고 또 대신도 있고 너무나 많습니다. 감리교 요한일서의 신앙을 따르는 감리교 있고 성결교가 있고 순복음이 있고 또 여러 신앙의 모습이 있고 침례교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리교 목사라고 장로교 틀렸다고 침례교 틀렸다고 순복음 틀렸다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을 존중해야 돼요. 그들의 믿음을 존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존중해야 돼요. 또 성령주의의 신앙생활을 하는 순복음 존중해야 돼요. 성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이 성결교 존중해야 돼요. 또 교회 안에 계급을 없애자 하는 침례교회 신앙도 존중해야 됩니다. 우리는 또 감리교회 시계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들은 우리를 또 존중해야 돼요. 이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겸손해야 됩니다. 넌 틀렸어. 이런 사이에 이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늘 가지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바리새인이 아닌 자들의 신앙의 모습은 늘 정죄를 했어요. 바리새인 콤플렉스가 너무 강했어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구나. 왜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문제를 볼 때마다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을 때 예수님의 생각과 판단과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일을 겪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 염려하고 근심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생각이 달라야 됩니다. 큰일 났네, 어떡하지, 큰일 났네 할 때 우리 믿음을 가집시다.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이 일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읍시다.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골리앗은 하나님을 욕했어요.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를 욕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모욕했어요.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계시긴 하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어디 나가셨더냐? 그것을 못 견딥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것을 보고 어린 다윗이지만 나가서 골리앗과 싸웠어요.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그러면 다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 해요, 다윗은 만만히 이러다. 다윗을 막 존중하고 인정했어요. 다윗은 좋은 일을 했어요. 귀한 일을 했어요. 믿음의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이 골리앗만 물리치면 내 사위로 삼고 내가 아주 크게 대장군으로 삼겠다고 했었던 이 사울 왕이 갑자기 이 다윗은 만만히 하고 자기는 천천히라는 말과 동시에 갑자기 미움을 갖고 이 다윗을 죽이는 일에 앞장섭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 목숨 바쳐 이렇게 골리앗 물리쳤는데 바로 골리앗 물리치고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함과 동시에 그때부터 미움을 받고 도망다니고 숨어다니고 목숨 건져야 되고 얼마나 어려움을 당한지 몰라요. 그때 어떤 사람들은 이럴 수 있을 거예요. 다윗 주를 위해서 한 것이 저게 뭐냐? 그러나 다윗은 신앙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분명한 뜻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맞았어요. 다윗은 그 연단을 받아야 했어요. 연단을 받고 나서 정말 귀하고 복되고 놀랍게 쓰였어요. 귀하고 복되고 놀랍게 쓰였어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생각할 때 삐뚤어진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힘드니까. 염려와 근심이 많아요. 마르다처럼. 그러나 예수님은 마르다야 걱정하지 마라. 지금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한 거야. 너도 그 한 가지 네가 가장 좋은 편이라고 생각한 것을 믿으면 택했으면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고 누구 비판하는 바리새인 콤플렉스에서 벗어나 그 일에 행복해. 그것이 좋은 거야. 복된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대해 세상에 대해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뜻이 있고 역사하심에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방식은 반드시 고난과 역경이 있었고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난 일을 더 아주 귀하고 복되게 쓰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겪는 일들이 있을 때마다 뜻이 있겠지. 뜻이 있겠지. 저희는 우리 부친이 교회 충성한 장로님이었어요. 정말 교회 열심히 했어요. 또 큰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너무 열심히 했어요. 어머니는 옛날부터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어느 날 집에 들어오는데 우리 작은 어머니가 막 갑자기 우리 집으로 제 집에 들어오는 그걸 막 들어오는데 달려오더니 이 불쌍한 이 어린 자식 종훈아 너는 이제 어떻게 사냐? 아이고 불쌍한 놈 불쌍한 놈. 그 나는 갑자기 왜 내가 불쌍한 놈이 되고 어린 자식이 됐을까? 보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갑자기 우리 가정이 이렇게 생겼구나. 근데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겠지. 믿음으로 잘 살아야 우리 엄마가 욕을 안 먹겠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어떻게 해야 우리 엄마가 욕을 안 먹고 우리 아버지의 죽음이 복된 죽음이 될까? 그때부터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경험한 가난이 목회하는데 너무나 양약이 됐어요. 나를 하나님의 목회자로 준비하시기를 위해서 고난을 주셨구나. 고난의 뜻이 다 이유가 있었구나. 하나님은 우리 삶을 좋은 편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오늘도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더 좋은 편을 택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하나님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게 하소서. 그런 마음으로 그때 그 작은 어머니가 저한테 할 때 그렇게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지혜를. 하나님, 저에게 신앙의 가장 좋은 선택은 무엇일까요? 분별하게 하소서. 마리아는 무엇보다 말씀을 사모하기를 선택했어요.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주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일을 위해서 주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 듣고 자꾸 말벗이 되어 드리고 주님이 기뻐하고 웃으시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집에서 서먹서먹하기보다 그 어린 마리아가 말벗이 되어드리고 말씀 좋아하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교회 이 어린이들, 학생들 교회 올 때 예배 와서 막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예뻐요. 그냥 제 마음이 이런 말 가지면 안 되지만 이런 마음도 내가 쟤들한테도 먹히나 보다. 내가 꽤 먹히나 봐. 그런데 애들이 막 이렇게 막 아멘하고 기도할 때 나도 아직은 쓸만한 존재인가 봐. 기뻐요 내가. 애들이 이렇게 나와서 말씀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이 어린 마리아가 예수님 말씀 들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막 묻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기보다 한 번 더 말씀을 사모하고 또 예배를 사모하고 더 기도하기를 사모하는 복된 신앙의 선택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